오늘은 성경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진 책이냐?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그것이 그려져 있는가? 성경의 구조를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구조를 우리가 먼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째로, 성경은 봉해져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봉한 책입니다. 왜 봉해놨느냐? 봉하지 않으면은 사단이 이 성경의 비밀을 알게 되고, 사단이 비밀을 알면은 사단은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회방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은 뱀이 동산에 들어가서 약한 하와를 공략을 했죠. 그리고 연약한 하와, 아직도 말씀이 제대로 서지 못한 그 여자에게 말씀을 변질시켜서 혼란을 줍니다. 그리고 결국은 끌어내려 가지고 죽게 만들었죠. 누가복음 4장 6절 말씀을 보면은 그 약한 자를 말씀을 가지고 혼란케 해가지고 혼란한 그 말씀을 빼앗아 온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다. 말씀을 넘겨받은 것입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뱀이 들어가가지고 하와가 가지고 있는 말씀, 뱀이 가가지고 싸워서 이김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이 혼란한 뱀한테 넘어간 거야. 그 말씀을 넘겨받으니까 그 말씀, 넘겨받은 말씀 갖고 뱀이 무슨 장난을 칩니까? 누가복음 4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말씀의 주인 예수님한테, 아담한테 넘겨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경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했다. 마치 제 것도 아닌데 제 것인 것처럼 그렇게 말한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마귀는, 네 아비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 지 것도 아닌데 진리가 지 것인 것처럼 말한다. 그게 왜? 약한 자한테 말씀을 빼앗아가지고 넘겨받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넘겨치는 거야. 말씀의 주인까지도 그 말씀으로 장난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예수님에 대한 비밀책 성경을 봉해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9장을 보세요.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비밀, 이거를 유식한 자한테 주가지고 야 이거 한번 이 뜻이 무엇인지 한번 말해봐. 그러니까는 봉해놔서 나는 모른다. 무식한 자한테 주면서 야 이거 한번 해석해봐. 나는 무식해. 그러니까는 세상에 사람으로서는 유식하나 무식하나 하나님의 말씀, 봉해놓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봉한 책의 말이라, 봉해놓은 책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을 보세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 선지자는 민족 멸망의 원인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의 죄를 걸머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아닙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가지고 세상 종말에 이루어질 비밀스러운 일들을 다니엘에게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을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다니엘 보고 뭐라 그러냐? 야, 너는 다 봤지만은 마지막 때까지, 세상 종말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해놔라. 봉해놔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종말의 상황입니다. 종말 때까지 이 말씀을 봉해놔라. 그러니까는 안 사람도 있고 본 사람도 있지만은
그거는 그 사람에게만 끝나버린 거예요. 봉해놓은 거야.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또 나타나기를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은 봉해놔라. 봉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을 보세요.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안팎으로 섰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표면과 이면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자로 보면은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팎으로 써. 하나님이 뭐 종이가 부족해가지고 안팎으로 이면지를 썼겠습니까? 안팎으로 썼다는 말은 표면과 이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또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뜻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 7인으로 봉했다. 7인으로 봉해놨다. 성경은 이렇게 봉해져 있는 책입니다. 봉해져 있는 책입니다. 그러면은 이 봉해져 있는 것이 영원토록 봉해지느냐? 그건 아니죠. 아까도 다니엘한테 하나님 말씀하기를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여질 때까지만 봉해라. 그러니까는 열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봉해져 있기는 하지만은 때가 되면 봉해져 있던 책이 열리게 되어 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6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6절. 마태복음 10장 26절입니다.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때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 비밀의 뜻을 감춰놨습니다. 숨겨놨습니다. 그런데 그 감춰놓고 숨겨놓은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 알려지게 되어 있다. 드러나지 않고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에 하나님이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는 일은 없다 그 말입니다. 숨겨놨던 것, 감춰놨던 것, 그것이 반드시 드러나고 알려지게 되어 있다. 그래야 세상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열리게 되어 있다. 골로새 1장 26절과 27절에 누구한테 열린다 그랬습니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성도가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거야. 학수고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봉해놓은 책의 비밀을 공개를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 하나님 앞에 나의 성도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자가 되어야 이 봉해져 있는 책의 비밀을 읽을 수가 있는 거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4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자가 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한테는 너희 눈은 범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런데 같은 자리에서 말씀을 받은 제자, 12제자가 아닌 유대인들한테는 저것들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이 안 됐다. 같은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데 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로. 그리고 그냥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한테는 별도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아까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 비밀은 이거야. 한 번 더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풀어줬어. 그럼 나머지한테는 왜 안 풀어줍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야, 저것들은 그냥 저거로서만 알고 따라오면 그만이고 안 따라와도 괜찮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와 허락되지 않은 자가 있다. 허락된 자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2차로 풀어주고 허락되지 않은 자는 그냥 비유의 말씀으로 그걸 깨닫든지 아니면은 그 말씀에 눌려 죽든지 상관을 하지 않았다 그 말이지. 마태복음 11장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기 분명히 보면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고 저희에게는 아니 됐다. 그런데 다 뭐야? 다 비유로 말했어. 다 비유로. 예수님이 다 비유로 말씀하신 거야. 다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거야. 너희한테는 오케이, 저희에게는 아닌 거야. 그 제자들한테는 뭐라고 했느냐? 자, 누가복음 4장을 보세요.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이 아니라 마가복음 4장 34절.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분명히 아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너희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허락된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에 다시 해석을 해줬어. 그런데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 사람들은 다시 해석을 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봉해져 있지만은 때가 되면 열리게 되어 있는 책, 성경책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성도에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제자들에게, 그들에게만 이 비밀이 때가 되면 봉해져 있던 것이 열리게 된다, 그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 열리는 때는 누가 결정하느냐? 봉해져 있는 말씀을 여는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언제 그 때를 결정하시느냐? 예정해 놓으신 때가 차면은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걸 열어야 되겠다, 그것을 결정하신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분명히 때가 차서 예수님이 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담이 주전 4114년에 출생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BC 4년에 출생을 한 거야. 그러니까는 아담이 출생하고 난 뒤에 예수님까지 4110년이 걸린 거야. 4110년. 4110년이 딱 차고 나니까는 하나님께서는 때가 차서 내가 예수를 보내야 되겠다. 그걸 보낸 거야. 때가 차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봉해놓은 책을 연 것입니다. 때가 찼다는 말은 감추어져 있던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누구한테 비밀이 공개된다 그랬습니까? 성도. 때가 찼다는 말은 감추어져 있던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골로새 1장 26절과 27절을 보면은 그게 하나님의 성도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한테 나타내려고 하나님이 그 때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2절과 13절, 25절,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지금은 너희가 깨닫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한테 말 못해. 딱 봉해놓은 거야. 그런데 때가 되니까는 이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공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예수님이 아까 지금 너희들한테 할 말이 많지만은 못한다 그랬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아버지에 대한 것을 너희들한테 밝히 이르리라. 하나님이 딱 예정해 놓으신 때가 있는 거야.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구나. 그러니까는 그때 공개를 한다는 그 말이지. 요한계시록 10장 8절을 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자 보세요. 분명히 아까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7인으로 봉해놨던 책들이 지금 요한계시록 10장에서는 그것이 공개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10장 2절을 보면은 펴놓인 작은 책이라 그랬어. 이제 이게 공개가 된 거야. 봉해져 있던 것이 오픈이 됐습니다. 오픈됐는데 이걸 갖다가 지금 사도 요한 보고 하나님은 사도 요한 보고 네가 그걸 갖다 먹으라 말씀한 거야. 사도 요한은 다 먹은 거야. 무슨 말입니까?
봉해놨던 비밀을 사도 요한이 다 먹어버렸으니까 다 자기 것이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먹으니까는 그게 배에는 써. 왜? 그 뒤에 보면은 이건 다시 예언해야 되는 내용이야. 그 지금까지 듣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알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배우지도 못했던 전혀 새로운 거야. 근데 그것을 자기 뱃속에서 소화를 시키려고 그러니 속에서 전쟁이 나는 거예요. 배에서는 써. 그런데 깨닫고 나니까는 입에서 나갈 때는 뭐야? 이게 달게 나가는 거야. 놀라운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새 말씀을 듣고 사람들한테 그 말씀을 가르쳐 줄 때에 얼마나 신이 납니까? 모르는 사람들 뭐 볼 때 까막눈이지. 응? 여러분들 볼 때 얼마나 웃겨. 아담 4114년 그거 계산해 나가는 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그런 거 모르는 사람 앉아가지고 야 저게 뭐 솔로몬 성전이 뭐 966년에 건축이 됐는지 알게 뭐야 다. 근데 그걸 우리는 아니까는 가르쳐 줄 때 우리 신이 나잖아. 막 단내가 나듯이 나고잖아. 알면은 이제 막 내 입에서는 달게 나가는 거예요. 아니까. 근데 이거는 많은 사람들한테 다시 예언해야 되는 책 내용이야. 내 속에서 그것이 소화가 돼가지고 이것이 나갈라 하니 그때까지는 또다시 이게 상고의 고통이 내 속에서 그 과정에서 내가 다 깨닫고 이해하고 나면은 그때는 내 입에서 나갈 때는 달게 나가는 거지. 성경의 비밀, 감췄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날 때 그때에 봉해져 있는 책은 뚜껑이 열린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존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처럼 새 하늘을 열어주는 존재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이죠. 아담을 기점으로 해서 에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 첫째 하늘은 아담이 에덴으로 오기 전에 살던 세계입니다. 거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짐승 세상. 근데 그 짐승 같은 곳에서 아담이 구도한 거야. 야, 이 짐승같이 사는 게 이게 인생의 전부다냐? 뭔가 더 영적인 무슨 세계가 있지 않겠는가? 전도서 3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들한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는 아담은 특별한 거야. 그 짐승 같은 존재들 가운데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한 거야. 그래가지고 아담이 구도하면서 하늘을 열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짐승 가운데서 그런 걸 뭐래? 군계일학이라. 닭들이 있는 가운데서 학 한 마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학을 뽑아가지고 에덴에다가 둔 거야. 분명히 창세기 2장 15절 보면은 아담을 데려다가 에덴에다가 뒀다. 그러니까 첫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이제 양육을 받는 거야. 뭐 하려고? 셋째 하늘까지 가려고. 그 셋째 하늘에 갔던 사람이 고린도후서 12장 보면은 사도 바울이잖아. 이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 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오늘 교회 생활하는 것 다 똑같은 겁니다. 모세가 애굽에 있는 세상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간다 할 때에 그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거치면서 신명기 8장 2절 말씀 들어보면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자격 여부를 갖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훈련시킨 거야. 하나님 말씀을 믿나 안 믿나, 하나님 말씀을 따르나 안 따르나.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 38절에 그 광야를 광야교회라고 했잖아요. 그게 둘째 하늘인 거야, 에덴이. 교회가 에덴이잖아. 세상에서 에덴 둘째 하늘로, 여기서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마지막 훈련을 우리가 받고 있다. 똑같은 과정이라 그 말이에요. 아담은 생명의 첫사람이라 창세기 2장 7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첫사람이란 뜻이 무슨 말이냐? 생명은 육신을 가진 영적인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담이 첫째 하늘에 있을 때는 이 영적 존재가 아니야. 영이 깨어있는 존재가 아니야. 근데 아담이 생명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육신을 가진 드디어 영이 깨어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것을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어 그 후에 생기를 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이 깨어났다. 영적인 존재, 육신을 가진 영적인 존재. 생물학적 의미의 사람이 아니라 성경적 의미의 사람. 그러니까는 우리가 짐승 차원의 존재를 놓고 보면은 인간의 기원이 수십만 년 전, 수백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잖아. 근데 우리는 왜 아담의 나이 6,000살인데 아담을 인류의 조상이라 그러냐? 그거는 성경적 의미의 조상이라 그 말입니다. 생물학적 의미의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생명의 첫사람,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한 최초의 존재. 하나님을 인식할 때부터 하나님은 사람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첫사람 아담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존귀한 데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시편 49편 20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담이 그런 세계에서 구도해서 새로운 하늘을 연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첫 사람이 되고 성경적 의미의 첫 번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한 최초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데려다가 에덴에다가 두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에 있을 때는 내가 뭐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아무리 돈 많고 이래도 나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권에 들어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다가 내가 교회에 첫 발을 딱 내딛는 순간 내가 생명의 사람이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를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에 보면은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내 날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내가 볼 때는 내 나이가 지금 50이야. 그런데 자기 나이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거는 뭐냐? 내가 나이가 50이라 할지라도 어저께부터 내가 교회 생활했다. 그러면 내 나이는 한 살인 거야.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방법과 내가 계산하는 것이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짐승처럼 육의 생각만 가지고 살던 존재 중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한 영적 존재 하나가 나타났는데 바로 그가 첫사람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첫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성경적 의미의 인간의 시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이전에도 이 땅에는 수많은 인간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짐승 같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날 때 동생 아벨을 죽이고, 분명히 보면은 아담이 첫째 낳은 아들이 가인이고 두 번째 낳은 아들이 아벨이야. 그 둘 중에 하나가 죽였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셋을 줬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가인은 하나님 앞에 쫓겨날 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다가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일까? 그 사람들은 누구냐 그 말이야. 바로 그 사람들은 생물학적 의미의 존재들이 있었다 그 말이지. 그들이 또다시 가인을 죽일 수 있다 그 말이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짐승 같은 존재들, 성경적 의미의 인간이 나타나기 전에 그들이 이 땅을 첫째 하늘의 주인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 가운데에 아담 같은 존재가 하나 나타나자 하나님은 그를 구분해서 별도로 에덴으로 옮겼다. 창세기 2장 15절에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봉해져 있는 책, 그런데 때가 되면 열린다. 누구한테?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들한테.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를 골로새 1장 26절과 27절에서 성도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고 하는 그러한 칭호를 하나님 앞에 받았다. 또 여러분들과 내가 그 칭호 속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첫째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모르면은 성도 자격이 없어. 다 교인이야, 교인. 성도.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자,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 앞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 무조건 거룩한 백성 성도인 줄 알아. 성도는 그런 게 아니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보세요. 8절부터 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봐봐, 하나님을 모르는 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줘. 이러한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날에 강림하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야.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방법을 아는 성도들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다. 모든 믿는 자가 누구야? 교인이야, 교인들.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방법을 몰라.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자기들은 마지막에 공중에서 그냥 하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줄 알아. 자기들은 그렇게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않아. 지난번에 아까 얘기한 대로 요한복음 16장 25절에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때가 되면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른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가시고 난 뒤에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는 존재가 언제 이 땅에 나타났냐 그 말이야.
그 예수님이 인자로 나타나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루고 난 뒤에 우리가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아버지에 대해서까지도 알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심판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은 그잖아. 분명히 비밀이 성도들에게 나타난다 그랬는데 아까 골로새 1장 26절에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야. 그럼 그 가르침을 다 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는 영광을 돌려. 근데 나머지 모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기여김을 얻어. 아버지에 대해서 공부도 안 했고 아버지에 대해서 배우지도 안 했는데 그저 예수님이 재림하시겠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닌 거야. 왜? 인자로 와가지고 예수님이 초림할 때에 목수의 아들로 오신 것처럼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요셉을 아버지로 해가지고 오신 것처럼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또 어떤 모습으로 올지는 우리는 모른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또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가 다 이 땅에 인자로 재림하신 예수님한테 아버지에 대한 가르침도 받지 않고 막연히 하늘만 쳐다보고 있던 사람들은 뭐야?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하시는 방법 강림할 때에 그냥 그걸 기이하게 여기는 거야.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의 복음을 순종치 않은 사람들이야. 그들이 갈 곳은 영원한 형벌밖에 없는 거야. 성도만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성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도는 로마서 1장 6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아버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예수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알아야 예수와 아버지가 하나듯이 성도와 아버지가 하나가 되고 그런 성도는 예수님의 것이 되는 거야. 이 땅에서 예수님이 버러지보다 못한 우리 보고 친구라고 불러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는 이유가 뭐냐, 근거가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들한테 아버지에 대한 것을 다 가르쳐 줘가지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너희가 아버지를 알게 될 때 그때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해줄게.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르면 친구가 안 돼, 예수님한테. 자, 요한복음 15장 15절부터 보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자,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들은 것을 다 알게 해가지고 제자들이 그것을 다 알 때에 그때 종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거야.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 가르쳐준 그 아버지를 아는 자들만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성도인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것을 밝히 아니까는 아버지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인자로 두 번째 이 땅에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아버지 영광으로 온다 그랬다 그 말이야. 그럼 아버지 영광으로 어떻게 오는가? 예수님한테 들은 대로 그 가르침을 제대로 받았으면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까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 말씀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영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영광을 얻으시는 것이 되는 거야. 나머지는 뭐야? 그 이상하게만 생각하고 하늘만 쳐다보는 껍데기들. 그러니까 한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그건 한밭에 있는 가라지들이라 그 말이야. 성도들이 아닌 것들은 다 가라지야. 성도의 조건이 뭐라? 성도는 아버지에 대해서 밝히 아는 자들이 성도야, 성도. 그러면은 이렇게 봉해져 있는 성경, 이렇게 봉해져 있는 성경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개봉되느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봉해졌다가 다시 열렸다가 또 봉해졌다가 또 열리는 이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떤 때 열리고 어떤 때 또다시 그것이 닫히느냐, 봉해지느냐? 그걸 알아야지 지금이 열릴 때인지 지금이 봉해져 있는 때인지 그걸 알 거 아닙니까? 성경은 봉해져 있는 때와 열릴 때 이것을 분명하게 구분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공부를 시키는 거야. 첫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봉해져 있습니다. 4,000년 동안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봉해져 있었던 거야. 분명히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 오는 것만 다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근데 예수님이 오기 700년 전에 이사야 7장 14절에서 처녀의 몸으로 온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야, 그럼 처녀가 잉태하는 걸 또 기다리는 거야. 또 예수님 오기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야, 예수님이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준다. 그러니까 또 아이고 엘리야가 간 대로 이제 엘리야를 만나면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는구나. 그렇게 성경에는 봉에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는 것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힌트만 줬지 이분이 예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그 말이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봉해져 있었던 책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타락한 아담에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예수를 약속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4,000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 민족 가운데에 선민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했고 그들에게 율법과 예언과 선지자를 보내서 마음의 밭을 갈았습니다. 왜 마음의 밭을 가느냐? 아까 하나님에게서 에덴 동산에서 떨어지고 난 추방당한 인간들은 마음의 밭이 굳어졌어. 점점 굳어졌어. 4,000년 동안 굳어지니까 뭐가 됐습니까? 금강석이 돼버렸어. 그러니까는 뭐 예수가 자기들의 고향이 누군지, 자기들의 본향이 어딘지, 하나님이 누군지 아무 다 잊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걸 다시 깨닫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마음의 밭을 4,000년 동안 갈았어. 뭘 도구로 해가지고? 율법과 예언과 선지자를 도구로 삼아가지고 마음의 밭을 가른 거야. 호세아 10장 12절에 마음의 밭을 가른 겁니다. 마음의 밭을. 타락한 인간들은 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그러한 마음의 밭을 갈았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이라. 남의 물건을 훔쳐도 죄인지 몰랐습니다. 남의 부인을 건드려도 죄인지 몰랐습니다. 짐승들이 그러잖아. 힘센 놈이 최고야. 그잖아. 짐승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율법을 딱 정해놔놓고 야 이거를 해라 이걸 하지 마라. 그것으로서 이제 죄의 기준을 정해놔놓고 그것을 지키면 사람 안 지키면 짐승으로 구분을 해놨다 그 말이지. 율법은 우리한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야.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죄를 깨달으면은 그 다음에 회개를 시킵니다. 잘못했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게 합니다. 그렇게 회개한 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마침내 죄가 사해집니다. 없어지는 게 지워주는 거야. 그것이 구원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속사라는 것이죠. 구속사. 구약 성경은 이런 예수님을 소개하고 안내하는 책입니다. 구세주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해준다. 죄가 사함받는 순간 구원받는 겁니다. 죄는 깨닫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죄 깨달으면 뭐합니까? 깨달아도 나가면 또 죄 있잖아. 죄는 사해져야 돼. 지워져야 돼. 없어져야 돼. 없는 것 같이 탕감받아야 된다 그 말이야. 죄를 깨닫는 것 갖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가 달라. 세례 요한의 세례는 마가복음 1장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회개의 세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은 죄를 깨닫게 하는 회개하는 마음이 생겨. 그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는 마음이 생긴 자들을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는 거야. 그럼 예수님이 내 말로 네 죄 사했다. 그럼 사함을 받는 거야. 죄를 깨닫게 하는 것과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는 것 다른 겁니다. 죄를 사함 받아야 끝나는 거야. 그게 구원이야. 교회 나와서 말씀을 받는다. 말씀을 받는다고 죄 사함 받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받으면 죄를 깨닫는 거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어야 그 보혈로 인하여 내가 죄 사함을 받는 거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 이름의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곧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거하신다. 그것이 임마누엘이야.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고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분이다. 성경을 통하여 그렇게 못을 박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하나님이란 것을 몰랐다 그 말이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느냐? 그런 거야. 임마누엘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거부한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 백성을 찾아서 자기 땅에 왔습니다. 때가 차서 왔습니다. 왔는데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니까는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아. 왜? 몰라서. 영접하지 않는 거야. 몰라가지고. 예수를 옆에 놔놨고도 모르는 거야. 예수가 나는 하늘에서 왔다 그러니까 돌을 들어 치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는 네가 참남하다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야 너희가 말씀을 받으면 신이라고 하지 않느냐. 나는 말씀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말씀 자체야.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말씀을 받으면 신이라고 성경에 말씀에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천국 가겠다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야. 말씀을 받아야 신이 돼야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천국 가는 건데 말씀은 달달달달 외우면서도 그 말씀을 외우고 그 외움의 결국으로 예수를 알아보고 그래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간다는 것을 몰라가지고 말씀은 그냥 액세서리로 외우고만 있는 거야.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지만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했다. 그 성경은 나 하나 알아보라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거하시고 그분의 이름은 예수고 그 예수를 통하여 모든 죄가 사해진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시는 예수를 만나서 그 말씀을 들어야 죄사함을 받는다.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 되신 예수를 알아보라고. 실수해서 놓치지 말라고. 예수가 어떻게 온다? 너희가 60만 보면 안 된다. 분명히 여자의 후손이라 그랬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그 다음에 처녀의 몸으로 그걸 다 깨닫고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엘리야를 먼저 보낸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 먼저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6개월 먼저 태어나가지고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걸 다 들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갔잖아요. 나가가지고 세례 요한 보고 물어봤잖아. 네가 엘리야냐? 네가 그리스도냐? 물어봤다 그 말이야. 아는 놈도 있었다 그 말이지. 그러면 하나님이 실수하지 말라고 알아보라고 그렇게 줬으면은 알아봐야 된다 그 말이야. 그거 훈련시키려고 4,000년을 하나님이 투자를 했는데 결국은 도로목이 돼버린 겁니다. 왜? 결국은 다 뭡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느냐 그거야. 참담하다. 어떻게 하나님이 목수의 아들로 오느냐 참담하다. 30년 동안 우리 집 옆에서 문짝 만들었던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 된단 말이냐 참담하다. 4,000년 동안 하나님이 공들여가지고 그거 하나 극복하라고 그런 인간의 선입관, 그런 인간의 편견, 그런 인간의 고정관념 그걸 깨뜨리려고 4,000년 동안 율법과 예언과 선지자를 통하여 가르쳐줬는데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마지막에 끝까지 자기 고정관념,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오실 거야. 분명히 왕이니까 왕궁에서 오실 거야. 분명히 하나님이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실 거야. 딱 그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이지. 자기 생각, 선입관, 고정관념 그거 깨뜨리라고 4,000년 줬는데 4,000년 동안 깨뜨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마음의 밭을 그렇게 갈아줬는데 마음의 밭이 안 갈리는 거야. 그럼 4,000년 돼가지고도 안 갈렸는데 오늘 말씀 받는 게 쉽겠습니까? 두드리고 또 두드려도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아까도 봐봐. 아까도 심숙이가 전화가 왔어. 한 1년 만에. 왜 전화 왔겠어? 왜 전화 왔냐? 내가 아주 퉁명스럽게 받았지. 뭐 죄송하고 짜고 100번 해봐라. 그 말씀 주변을 겉돌고 하지만은 불안하지. 그러니까는 전화전화 한 번씩 해보는 거야. 두드려도 안 되는 거야. 내가 어저께도 가만히 내가 앉아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생각이 누구한테 지금은 말씀을 줘도 세상 봐봐. 세상의 이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데려가지는 것도 정치하는데 한나라당이 이렇게 막 얘기하면은 이제 이쪽에서 막 또 반대로 얘기해. 그러면은
한나라하게 말하는 게 맞아. 그런데 이쪽에서 막 반대로 얘기하니까 둘이서 찌꺼받고 하니까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놈이 그놈인 거야. 나중에는 어떤 놈이 말해도 듣기가 싫은 거야. 어떤 놈이. 그러니까 아무리 마지막에 얘기해봐야 그놈이 그놈이야 그냥. 그 다음에 칼자루 잡은 놈이 왕이야. 그러니까 뭐 지금 봐봐. 정치 지 마음대로 해도 국민 80%가 지지한다. 그러니까는 뭐 말로 국민을 앞세워가지고 심판받겠다. 이 지랄 하고 가는 거야.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죠? 겉으로 뭐, 인사나 제대로 하고, 뭐 가서 뭐, 유가족 안아주고 이러면은, 야, 이런 대통령 처음 봤다. 죽을 줄 모르고, 지목에 칼 꽂아지는지도 모르고 그 짓들을 해. 내가, 야, 지금 이 사람들한테, 지금 봐봐. 뭔 말씀을, 지금 이 말씀을 줘도 사람들이 지금은 다 귀찮은 거야. 아이, 뭐, 하나님의 사람도 안 계시고 뭐 이런데 뭐 말씀을 굳이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가다가 지금 그래 된 거야. 내가 어저께도 가만히 앉아서 성경 읽다가 이 참 내 미안함 이 바보 같은 사람들 이것들을 그래도 여기 앉아서 이거 듣는다는 게 진짜 이게 보통이냐. 깨닫든 못 깨닫든 앉아서 듣고 앉아있다는 것 거부하지 않고 튀어나가지 않고 앉아있다는 것만 해도 이거 대단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왜? 지금 때가 그렇게 된 거야. 무슨 말을 줘도 그 말이 옳다 그렇다 생각을 안 해. 그냥 편안하게 가자. 그냥 그런 거야. 이게 죽는 거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그랬잖아. 마지막 때는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각자가 그냥 죽을 길로 가든 살 길로 가든 내버려 두는 거야. 더 이상 없어. 왜? 이제는 말씀을 가지고 연구할 사람도 없고 들으려는 사람도 없고 갈급함도 없고 기준도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은 불변이야. 불변인 거야.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불변인 거야. 그런데 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걸 갖다 자기 수준으로 다 이해를 하잖아. 12명 제자가 있어도 천태만상인 거야. 8명 제자가 있고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고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이 진짜로 인정한 것은 사도 요한밖에 없는 거야. 그래도 지나는 데는 다 나는 세 제자 중에 하나야 라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잖아. 다 달라. 그러나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제대로 본 존재는 사도 요한밖에 없어.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십자가 밑을 지킨 것도 사도 요한. 하나님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지키라고 한 것도 사도 요한. 그렇잖아. 다른 거야. 근데 언제 하나님이 사도 요한이 나를 제일 잘 깨달았다라고 성경에 어디 기록해놨냐 그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물은 숨어있어. 있잖아. 없는 게 아니잖아. 12명 제자 가운데서 영광받을 놈은 다 받았어. 사도 바울이 영광받고 베드로가 영광받고 사도 요한은 영광받은 것이 없지만은 요한복음을 보면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고 그러니까는 마지막에 종말에 되어질 일들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지 사도 바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닌 거야.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은 있는 거야.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 되시는 예수를 알아보라고 실수해서 놓치지 말라고 예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한 책 구약 성경.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봉해놓은 것입니다. 그 예수를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를 인간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으로 봐라. 말씀 하나님으로 봐라. 그것을 훈련시키고 그 눈을 뜨게 하는 그래서 눈을 뜬 자에게 뭐 하는 거야? 봉해졌던 성경이 열리게 하려고 4,000년 동안 훈련시키고 그런 존재 하나가 나타나기를 기다리시면서 성경은 그런 자가 나타날 때까지 봉해져 있었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깨달아야 되고 깨달아야 마지막 때를 제대로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인자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 말씀대로 정말로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예수님에게 제대로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훈련시켜주는 이 과정 속에서 살아남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은 모든 것들을 흘러 떨어져 가지 아니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또 새기고 소화하고 또 소화해서 이 말씀이 원하시는 목적지에서 우리 주님의 마지막 영광을 준비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